정말 말씀을 나눈다는 게 너무나 부족하고 어, 부끄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감히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은 로마서 4장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읽고 또 명상하고 또 느낀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들어가기 전에 엄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구약은 상징이라고 그랬죠? 상징.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은 상징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실제로 사는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믿음을 대표한 상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경과를 통과해야 됐지만은 그 통과한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모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여기에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랴.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죠? 네. 여기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즉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 얘기는 우리도 똑같은 육신으로 무엇을 얻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지금 이 로마서는 주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3장까지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모두 다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못 봤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4장에 들어와서 믿음에 대한 의롭게 되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들의 가장 큰 조상으로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너희들을 인도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황당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아브라함을 꽤 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와, 어렵도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지만은 이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를 해서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똑같은 얘기죠.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려니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을 잘해야 돈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내가 좀 더 똑똑해야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야 칭찬을 받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쭉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렇게 자꾸 맺으려고 그러는 버릇이 있죠.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과 그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잡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라 그러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칭의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칭의와 거듭남. 칭의는 마치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순종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무조건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무조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은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게,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칭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야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그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산에도 못 올라오게 했어요. 산에 조금만 올라와도 죽을까 하노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죄가 있을 때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단 뭐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치 아담이 태어날 때는 또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는 우리는 이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거는 우리가 더 깊이 설명 뭐 한다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그건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칭의가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못 하셨다면 이 5절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더라도 예?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무언가 하지 않아도 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면은 그거를 설명을 했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한 것 같으니라. 그 다음에 9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는요. 제가 하이라이트는 안 한 데는 뭔가 하면 할례자. 할례자는 누구를 대표해요? 유대인들을 대표하죠. 예. 그리고 무할례자는 누구를 대표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대표해요. 그죠? 예. 모든 사람. 예.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거기서 이제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그 얘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무할례 때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이 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물론 다른 장도 중요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얘기는 결국 아브라함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표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12절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경험한 일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수를 많이 했죠. 그죠? 그가 어, 어디에요? 갈대아 우르 이 과학이나 모든 그 문화가 그때 최고도로 발했던 편리한 도시에서를 떠나 광야 생활할 때는 그건 무지무지한 순종이죠. 그치만은 뭐예요? 거기서 자기는 두 번이나 부인을 어, 자기 뭐예요, 누이라고 속였고 사실 굉장한 큰 범죄죠, 그거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사라의 말을 듣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너에게 후사가 나올 것이라고 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실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100세가 되고 우리 아내가 이제 아이를 못 낳을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역사는 사실 개인적인 믿음의 행로는 우리가 본받을 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 후사인 이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까지 바치라는 그 명령을 따르면서 그의 믿음은 완전히 성숙하게 됐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 그러나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예. 언약은 행위, 율법,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그 믿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요,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거를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두드러 맞추는 격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은혜는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은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게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 계속 여기에 또 보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계속 그게 나오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여기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의 첫 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죽은 자, 정말 희망 없는 자를 희망 있게 하시는 것,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이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믿는 것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뭐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우리가 이 바이블 1, 2, 3 바이블 이 묵상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크게 부각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크게 부각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좀 이따 다른 곳에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순조롭게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완전히 정말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1절에 1, 2절에 나온 것 같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좀 일찍 주셨으면 하갈 같은 사람 취하지도 않고 또 이스마엘 같은 사람 낳지 않아서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유대인들하고 그런 것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왜 미리 안 하셨을까? 근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정말 낙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 것은 우리도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없죠. 물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위로함을 받게 되고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단계 아니에요? 전부? 네. 그래서 우리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으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뭐예요?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다.
나오는 말씀. 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계는 우리는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을 스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치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들에겐 쉼이 없었어요. 하루라도 쉬면은 뭐 먹을 것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매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어요? 십계명의 중간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물론 십계명 전에 안식일을 주시고, 근데 안식일에 뭐예요? 너희 집에 있는 종까지 일하지 말게 하라. 아예 법령으로 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로 기쁜 거죠. 아니 세상에 그냥 하루 쉬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매주 하루씩 쉬어라. 또 뭐예요? 그것도 법령으로 만들어서 꼭 쉬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나가서 만나를 찾고 그랬죠? 그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는데도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데도 우리는 자꾸 뭔가 일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같이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기 사모님, 네, 네, 제가 몇 시까지 쓸 수 있어요? 얼만큼? 그거는 대충 안 하셔도 그냥 하셔도 돼요. 다 됐죠, 이제.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16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거기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모든 왕보다 이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거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달을 쌓으며 하여튼 말도 못하는 왕이었죠.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죠?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들이 하나같이 전부
전부 악한 왕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악한 왕.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왕중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악한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근데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것은요.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그 성경에 아합의 이름이요. 80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악한 왕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너무 악해서 많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걸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이 왕상, 열왕기상 18장, 17장서부터 18장인가요? 그 엘리야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왕이 그것을 다 겪었어요. 그 다음에 희한하게 이 사람은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다 쳐 부수게 했어요. 그러고서 나서 그, 그 이름을 제가 베나단, 어, 아람 왕 베나단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 이 죽이질 않았어요. 그가 사정을 하니까 놔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누구 같아요? 지금 누구야 한 말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한테 할 말로 봤어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저하고 꼭 닮은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다음에 아주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후에, 그 일 후에요.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전에 가까우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 왕이요 왕이요 이 평민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에? 나이스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더 좋은 걸 주겠다. 근데 나봇의 얘기가 참 맹랑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나봇은요 지금 아합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할 때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요? 위태로운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온 얘기죠. 그죠? 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제가 74세인데 제가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도 뭐예요? 내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는데도 딴짓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아합 왕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합 왕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 하찮은 나봇의 포도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은데 이 포도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세벨이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예? 나봇을 궁지에 몰게 해서 죽게 하고. 근데 여기 보세요. 아합이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글로 내려갔더라. 이 사실 이세벨보다 더 악해요, 이 사람은. 그죠?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코 풀라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내 피를 개가 핥고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또 내립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그 옷을 찢고 왕은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은 그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그건 왜?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게 나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합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합같이 이렇게 정말 악한 왕 중의 왕인 아합같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면 그 자비를 누구한테는 못 베풀겠어요? 누구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금하시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나봇은 어떡합니까? 그쵸? 아니, 그날 악한 왕에게는 자비를 베풀었는데 왜 나봇이 죽지 않게 만들지 못합니까? 나봇은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나봇은 왜 자기의 포도원을 지켰어요? 유업이기 때문에. 열조의 유업. 우리의 유업이신 나봇은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나봇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백성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인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읽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많이 받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또 중세 시대에 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뭘 받고 죽었어요? 유업을 받고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은혜의 시기를 더 주신 것은 혹시 그가 그 은혜의 시기 동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때에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을 팔 걸 아시면서도 계속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죠. 하물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와 인내로서 기다리실까. 그런 우리가 사랑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달아 갈 때 저는 계속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 이만 마치겠습니다.